자, 12개의 소선지서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첫째,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기억하세요?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 하셨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백성들이 다 그분을 잘 섬기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시선이 엉뚱한 신들을 향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 엉뚱한 남자들을 쫓아다니죠. 그 순간 아내 고멜의 행동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호세아의 마음은 곧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아모스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삶에 정의로움도 공의로움도 없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정의와 공의는 어떠한가 돌아보셔야 해요. 요나 선지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기억하세요? 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하면서 반대편 다시스를 향한 대탈출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학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았다 안타까워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그 타락한 예배에 나 더 이상 받기 싫다,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어요. 뭐죠?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에겐 여전히 제사제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전문 종교인들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죠. 그게 깨져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와 바른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청종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온 우주를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그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싸구려 취급을 당하실 때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막 훈수둡니다. 아니, 하나님 저놈들이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저들을 멸망시키셔야죠 외치셨던 그날의 요나처럼 우리도 함께 씩씩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알게 되죠. 그날 그들의 그 모습은 우리들의 판단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곧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 내려가실 때 혹시나 구경꾼이나 또는 그것들을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읽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자리로 내려가 거기 서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단을 꾸미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제사하며 뻔뻔하게 축복을 구하던 이스라엘은 저였어요. 그러므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관찰되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관찰되는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진짜 실망스럽다, 이스라엘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대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 말씀을 대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대.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의 기대는, 그리고 그분 기대의 수준은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부담됐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 두리뭉실하게 말고 확실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제하라 말씀하셨고요. 11조와 봉헌물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민이라고 너희들만 그 교만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기대치는 항상 높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회 윤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을 요구하세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서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나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전성기 두 번째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나라는 부강했고 물질은 차고 넘쳤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성공, 소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되지 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하세요.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 가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데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희들의 예배 싫다 하세요. 이유는요, 그들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에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임금을 제대로 나누어주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고 사치와 안일과 과소비를 피하고 뇌물을 주지 않고 고리대금 몸을 금하고 등등 그런 치열한 삶의 고민 없이 그건 대충 하면서 시간 되었다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한다고 관도 때려쳐.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고민 없는, 거룩함이 없는 삶과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대 앞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높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번제와 소제와 살진 희생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하세요. 심지어 찬송과 비파 소리도 당신은 싫다 하세요. 왜?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에 치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치죠. 선지자가,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지 마라 여기에 방점을 찍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죠. 다 이어져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깔끔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갈 때는 픽하면서,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부정한 이익도 좀 취하고 약한 이들을 매정하게 대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그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걸 고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아니, 12개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생각보다 높아요. 벅차요. 저도 때로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장난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요즘 그분들이 삶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좀 봐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치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라. 당신의 기준점을 낮추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수고를 하며, 그러나 혼자 가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로 수고로운 씨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분의 동행하심과 함께 중간에 실패도 할 때 있지만 다시금 그분이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힘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에요. 물론 수고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꺼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에이, 이거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들을 그 싸움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지난한 싸움이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이 걷는 성도의 길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가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함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대는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걸 낮추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려진 열정을 회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다리가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여쭙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하나님이 기대치를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것부터 제대로 하라. 에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은혜롭지 못하게 갑자기 돈 얘기를요. 우리는 말을 흐리며 어물쩡 그 순간을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뭡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 봐주시겠대요. 냉정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적당히 떡 올려드리는 거 나 싫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제사하며 어찌 이렇게 번거로운 거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아니 진노하세요. 그게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그것들을 이제 너희들의 수리아에 있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들 생명이나 부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단에서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엄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을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 하세요.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그만큼이었어요. 세 번째,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쭉 읽을 때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반드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며 그런 이들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내가 내게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흠모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단들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무시무시했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인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자연재해 있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곤충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한 기근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음을 압니다. 남북왕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했죠. 여러분, 멸망,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칼로 살육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했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 어딘지도 모를 먼 나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실제로 임한 거죠. 선지서들 내내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하던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징벌이 임했고, 학개 선지서를 보면 수고하고 애쓰던 이스라엘의 노역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재로 인해서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배우라. 여러분, 제가 망둥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죠. 하지만 각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온 이방인들의 압제가 심판이라는 거였어요. 사사시대 끊임없이 다가온 외국인들의 압제, 왕정시대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조들이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두려워하셔야 해요. 동시에 네 번째 교훈. 그런데 하지만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지서들은 우리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줘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또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또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그러면 왠지 부담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걸 정죄하고 점수를 매기고 똑바로 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저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 가운데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이들은 언제나 소망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여호와의 날 심판 이야기가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도 결국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뭘 기대하고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 이야기로 맞춰져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은혜인 거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이고 아주 임박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며 다시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당신이 팥종이들을 보냈고요,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닥치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위해 다시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땅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삼아주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마 말씀하세요.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나 아닌가요? 패역한 요나가 시커먼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두 번째 소명에 순종해서 니느웨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그 변곡점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올려드린 저의 회개 기도가 있었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넘어가는 변곡점에도 저들의 회개가 자리했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인 거죠. 그 모든 이야기의 절정에 있었던 하나의 시청각 자료가 있었죠.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스가랴 선지자 몇 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사의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어요. 불에서 막 꺼낸 막대기처럼 다 그을려 있다고 했어요. 그을음도 있고 더러워요. 거기다가 그가 입고 있던 옷도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탄이 그를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더럽다, 너 죄인이다, 너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편을 들어주세요.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비롯된 의의 옷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없이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이, 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 사랑과 은혜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돌이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중간에 돌이킴이라는 변곡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때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가 넉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넉 달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수많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 자리하고 있던 문제들과 상황들이 몇 개월이 지난 오늘, 심지어 이 설교들을 다 들은 오늘 좀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다시요. 여러분 넉 달 전에 우리가 이 설교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보셨던 수많은 문제, 사건, 사고, 국제 정세, 전쟁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넉 달이 지난 지금 좀 더 나아졌나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재해는 끊임없잖아요. 폭탄은 계속 떨어져 난민들은 절규하고 있잖아요. 힘없는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잖아요. 세상엔 여전히 폭정과 위협과 불균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좀 더 나은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여전히 먹칠을 하고 처음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중간에 많이 변질되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형의 외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거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언제는 안 그랬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해법을 찾고 딴 데 가서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아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외에 세상을 향한 다른 대안을 가졌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늘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성적표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주신 초대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난국 가운데서도 오로지 당신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초대하세요. 언제나 남은 자는 있었어요. 이 12소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